제가 오래 산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참 어렵고 힘들다고 느껴지는 그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주시기 위한 방법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의 삶에 이런 경우를 설교를 시작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소그룹 모임 하는 중에 제가 몇 번 얘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좀 자세하게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2004년 1월 1일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도들을 집으로 데려다 주는 길에 새벽 1시경이었는데 교통사고가 났었습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렸죠. 굉장히 큰 교통사고였습니다. 신호를 위반하고 달려오던 택시가 제 차를 들이받고 제 차는 옆으로 누워버렸고, 그래서 아주 크게 사고가 났었는데 이 사고를 해결하는데 한 3개월의 과정이 소요됐어요. 정말 힘들었고 어려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세상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들을 느꼈던 그런 사건이었죠. 기억하기도 싫고 또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늘 바라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고를 볼 때 정초부터 사고가 났잖아요.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 마치고 새벽 1시경에 집에 가다가 사고 났으니까 야 진짜 재수없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별 수 없네,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서 그런 사고 나면 말라고 예수 믿노, 이렇게 또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고 나고 난 다음에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예수 믿는 분들이, 그때 함께 신앙생활했던 모교의 집사님들이 제가 사건을 이렇게 처리하려고 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전사님 너무 세상을 모르시네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전사님 바보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집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이 사고를 수습하기 시작했을 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 사건을 처리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사건이 수습되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저 사람들이 어렴풋이라도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냥 그 방법 그대로 그냥 갈란다. 저는 처음부터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 사건을 수습하고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웠단 말씀드렸죠. 3개월의 기간이 걸렸고요. 여러 명의 경찰들이 바뀌었었습니다. 그쪽에서 경찰을 자꾸 바꾸더라고요. 자기들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제가 아주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기도 제목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제 사역과 관련된 부분이었는데요. 제가 그때 캠프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캠프 사역이 아니라 다른 교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초교파적인 캠프였습니다. 그래서 겨울과 여름 방학이 되었을 때 그 방학 기간 동안 각각 4차례씩 이 캠프를 진행했었는데 이 캠프 사역을 하면서 제 건강이 다 망가졌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걸 몇 년 동안 지속하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제 사역과 관련해서 아주 진지하게 기도했던 게, 하나님 이거 제가 계속 해야 되나요? 우리 교회 아이들도 아니잖아요. 다른 교회 아이들 모아서 이렇게 하는 이 사역 저는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 저 너무 아파요. 지쳐요. 완전히 영적으로 메말라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이거 계속 해야 됩니까? 그때 아주 진지하게 이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묻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기도뿐만이 아니라 제가 그때 사역자의 길을 가겠다고 결정하고 한 몇 개월 지났을 때였는데, 그 전까지는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지만 아주 분명하게 저희 아버지한테 말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몇 개월 전에 제가 사역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사역자가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그 기준이 굉장히 높으셨던 거죠.
저희 아버지가 저를 볼 때는 사역자의 기준에 안 맞다 생각하신 거죠. 힘들고 어려운데 저희 아버지가 했던 말 중에 이 말이 아직까지 기억에 남습니다. 네가 목사가 되면 네 밑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저희 아버지 그 얘기 하시더라고. 내가 보기에는 네는 목사로서의 자질이 충분히 있지 않은 것 같다. 근데 네가 목사 되면 너와 같이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 너 어떻게 할 건데?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저한테 물으셨어요. 그래도 잘할 수 있다고 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난 이후에 아버지한테 맞아본 기억이 없는데 사역자의 길을 가겠다고 했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를 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와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져 있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 저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되게 좋았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모든 이야기들을 아버지와 함께 의논하고 아버지가 조언해 주는 대로 될 수 있으면 다 순종해서 따라가려고 했고 저희 아버지도 그런 저한테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런데 사역자의 길을 가겠다고 한 그 시점부터 아버지와의 대화가 단절되더라고요. 저한테는 굉장히 큰 고민거리였고 기도 제목이었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그때 그렇게 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결혼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제 집사람과 그때 한 2년 넘게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결혼할 준비가 다 되어져 있었어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결혼할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었는데 제 위로 누나 둘이 있었는데 제 위로 누나 둘은 다 결혼하고 이제 저만 남은 상황이었고 저희 집사람은 막내였는데 위로 둘이가 있었는데 결혼을 아무도 안 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교제를 시작할 때 결혼에 대한 승낙을 이미 받고 교제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결혼에 대한 승낙을 받고 교제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사람 쪽에 위로 둘이가 결혼 아무도 안 했으니까 둘 중에 하나가 갈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됐는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2년이 훌쩍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빨리 결혼해서 안정적으로 사역에 집중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려웠죠. 이 문제를 가지고도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지금 양가에서 결혼 허락은 이미 떨어졌는데 제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죠? 이거 그냥 빨리 가정을 꾸리고 안정적인 상황에서 사역을 지속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제가 아주 심각하게 기도했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던 중에 그 사고가 난 거예요. 그리고 그 사고를 통해서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이 한꺼번에 다 해결되어졌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 진짜 하나님의 큰 은혜였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어떻게 해결되어졌느냐. 사고가 났는데 차들은 택시는 폐차가 되었어요. 제 차는 500만 원 넘게 견적이 남았죠. 택시와 제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6명이었거든요. 택시가 폐차되고 제 차가 수리비가 500만 원 정도가 나왔다면 굉장히 큰 사고였잖아요. 근데 그 안에 타고 있었던 6명의 사람들이 모두 다 멀쩡한 거예요. 심지어 저는 그날 새벽에 사고 나고 사고 수습하고 난 다음에 바로 병원 가서 진찰받고 아무 이상 없다. 그래서 새벽 4시 넘어서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잤어요. 새벽 4시 넘어서 집에 들어가서 잠자고 아침에 한 8시쯤 돼서 일어나서 바로 다시 또 운전하고 돌아다녔거든요. 그 정도로 몸이 뻐근하고 몸살 한 것처럼 쑤시는 부분이 있긴 했지만 못 움직이고 못 다닐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제 일 보러 다니고 막 이렇게 돌아다녔죠.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 사고 났는데 그 사고 큰 사고 맞지? 택시 폐차됐잖아. 너 차 이만큼 견적 나왔잖아. 그런데 네 멀쩡하지? 그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 다 멀쩡하잖아. 하나도 안 다쳤지? 너 내가 시키는 사역 계속 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큰 사고 중에서도 네가 그렇게 멀쩡하면 내가 그거 하라고 이렇게 한 것 같지 않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케이, 알아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하라 할 때까지 무조건 하겠습니다. 내가 힘들고 지치고 나가 떨어질 것 같은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 계속 하라 하시면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캠프와 관련된 사역과 관련된 문제는 그렇게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아버지와의 관계 문제였죠. 아버지와의 관계 문제였는데
사고를 수습하는데 3개월이 걸렸다 했잖아요. 근데 제가 탔던 그 차의 차주가 저희 아버지였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사고를 수습하러 다녔는데 아버지랑 계속 같이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와 관련된 이야기를 3개월 동안 계속 아버지랑 하게 되는 거죠. 현장 검증도 했었습니다. 그때도 아버지랑 같이 갔었고요. 그 다음에 경찰서에 불려가서 이제 막 조사를 받죠. 그때도 아버지랑 또 같이 가죠. 차주가 아버지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운전한 사람은 저였고 차주는 아버지고. 3개월 동안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그냥 굉장히 자연스럽게 아버지와의 관계 문제가 정리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다른 이야기들도 아버지랑 같이 다니면서 아주 편안하게 쉽게 또다시 하게 되었고요. 결혼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어졌을까요? 여러분, 그 차가 운행되어지는 목적이 저희 집사람을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한 목적으로 그 차가 운행되어졌거든요. 운전하는 사람 그 차는 제 아버지 차, 제 차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을 데려다 줄 목적이 아니면 그 차는 운행이 안 돼도 되는 차였어요. 예, 저희 집사람과 같은 방향에 있는 성도들이 몇 명 타고 같이 그렇게 움직이면서 집에 데려다 줬었는데, 그 차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이미 그쪽 방향으로는 교회 차가 운행되는 차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과 교제하면서 그냥 제가 집에 데려다 줘야겠다는 생각으로 그 차를 운행했던 거죠. 처갓집에 자매를 데려다 주기 위해서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처갓집에서 야, 큰일 났다.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면 안 좋겠구나 생각해서 바로 결혼 승낙이 떨어졌습니다. 위로 오빠 언니 다 결혼 안 한 상황에서 바로 결혼해라, 안 되겠다. 그래서 그해 4월 15일 날 저희들이 결혼을 하게 됐죠. 여러분 어떠세요? 사람들이 볼 때 이 사고가 재수 없는 거였고 이해 안 되는 거였고 제 입장에서 사고 수습될 때까지 참 힘들고 어려운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아주 심각하게 기도하고 있던 기도 제목 3가지가 이 사고 한 번에 한꺼번에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고백합니다. 그 사고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바랬던 거 아니고 내가 원했던 거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사고를 통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고민들과 여러 기도 제목들과 문제들을 해결해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구나. 여러분, 그 사고 나고 난 다음에 제가 피해를 본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멀쩡했잖아. 몸도 멀쩡했고 경제적으로도 그 사고 수습하는 그 과정에서 택시가 신호 위반한 거로 결국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택시 쪽에서 사고 수습과 관련된 모든 처리 비용을 다 됐거든요. 경제적으로도 저는 손해본 게 없잖아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셨구나. 여러분,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진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원하지 않았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저는 생각 안 할 수가 없게 돼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그 일 원하지 않았는데 그 일이 나한테 생기고 난 이후에 수습되어지는 과정들을 쭉 살펴보니까 그 일이 있었던 것이 나에게 정말 큰 은혜였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사건도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처녀였던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네가 잉태하였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는 엄청난 말을 듣게 되죠. 여러분, 요즘처럼 성에 대해서 많이 개방되었고 성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뱃속에 아기가 혼수품이니 뭐 이렇게 얘기되어지는 이 시대에도 처녀가 아기를 임신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떳떳지 못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던 시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이었습니다. 구약의 법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처녀가 아이를 임신하면 어떻게 되죠?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법이었어요. 설사 죽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시대에는 아주 엄격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이 적용되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마리아는 엄청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됐을 겁니다. 온갖 수모와 창피들, 비난들, 냉대들 그런 거 다 감수해야 됐을 테고 가족들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성경은 마리아가 순결한 처녀임을 강조하듯이 27절과 29절의 말씀에 보면 계속 처녀라고 반복해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처녀가 아기를 가졌어요. 여러분 이때 이 당시로 돌아가서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의 입장이 어땠을까? 마리아는 지금 어떤 고민과 어떤 염려 가운데 있었을까?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의 결말을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결말 그대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때 그 당시에 마리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였을 거예요. 앞이 캄캄해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내 정혼자 요셉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머리가 하얘지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 사건이 그냥 이렇게 잘 넘어가서 그냥 마리아가 아주 자연스럽게 아이를 잉태한 것처럼 되었고 그렇게 해서 출산이 되어지고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를 낳아서 키우는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마리아에게 알려준 사실은 엄청난 것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진짜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잘 돌봐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염려들과 근심들, 걱정들 마리아 가운데 지속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결과를 접어놓고 이 시대를 살았던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지금 설명했던 것처럼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죠. 마리아의 잉태가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면 아마 종혼자였던 요셉에게로부터 버림받게 될 것이고 가족들과 이웃들에게도 버림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일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법이 그랬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처녀인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했다는 그 사실 하나가 마리아의 모든 것을 다 망쳐버리고 다 빼앗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알려지지 않고 그냥 이대로 잘 넘어갔다고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도 마리아를 받아주었고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감춰진 채로 이렇게 넘어갔다 하더라도 여러분 마리아의 삶은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신이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잉태로 말미암아서 마리아는 그가 생각하고 꿈꾸었던 행복한 신혼생활, 가정생활, 평범한 주부로서의 삶 이런 것들은 이미 꿈이 다 깨어져 버린 것이잖아요. 여러분 마리아가 진짜 어떤 염려와 근심과 불안 가운데 있었을지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마리아였다면, 내가 이때 이 상황 가운데 있었다면 나는 어땠을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생각되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맞죠. 늘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런 엄청난 소식을 전하면서 지금 오늘 성경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8절과 30절 말씀에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과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30절도 있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28절과 30절의 말씀은 마리아에게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네가 아들을 잉태했다라고 그 잉태의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예고도 없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마리아가 엄청 놀랐습니다. 그렇게 놀란 마리아에게 마음을 안정시켜 주기 위해서 지금 인사말을 건네고 있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인사말을 건네주면서 정작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해주는 핵심 내용은 뭐예요? 네가 아들을 가졌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엄청난 소식을 전하기 전에 인사로 건네는 말이 은혜를 받은 자여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들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말과 생각이, 믿음과 상황이 동일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정말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리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마리아가 어떻게 지금 은혜를 받은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지? 마리아는 지금 이 소식 듣고 엄청난 충격에 빠졌을 텐데,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들, 머리가 하얘지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이 상황을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은혜라는 말은 값없이 거저주는 호의를 뜻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값없이 거저주는 호의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마리아의 상황이었다면 이렇게 받아들여졌을까요?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은 정말 어렵고 힘들죠. 근심과 걱정거리고 불안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고 있는 이 가브리엘 천사도 마리아의 입장에서 마리아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 보면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너한테 찾아와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너한테 알려줄 건데 네가 아마 이 사실을 들으면 네 마음에 불안이 가득 차고 평안하지 않을 것 같아. 근데 평안해, 괜찮아. 지금 이런 의미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평안을 빌어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30절 말씀에 뭐라 얘기하고 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소식을 들으면 너는 아마 굉장히 두려움에 휩싸이게 될 거야. 근데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그런 의미에서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이런 이야기들을 먼저 건네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이고 근심 걱정이 되어지는 충분한 상황이 맞아. 그렇지만 잘 살펴보면,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야 라고 가브리엘 천사는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 상황이 은혜가 되는지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쭉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너에게 엄청난 충격적인 소식일 텐데, 그런데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게 맞아. 이 소식이 왜 너한테 은혜가 되냐면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설명해 주고 있죠.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다. 근데 그 아들은 예수다.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그가 이스라엘 나라에, 아니 이 세상의 열방 가운데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거다.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할 것이고 망하지 않는 나라다. 너는 그런 아들을 잉태했어.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마리아에게 왜 이 사건이 은혜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죠. 여러분, 이 설명대로라면 마리아는 지금 왕을 잉태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구약에 예언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를 잉태한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메시아를 마리아가 잉태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로 가브리엘 천사가 말한 것처럼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게 맞잖아요. 그가 잉태한 예수라는 그 남자아이가 그런 사역을 감당해 낼 인물이라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바라보고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맞구나. 어떻게 나 같은 것이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그렇지만 이것은 믿음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면 그때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안경을 쓰면 보이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 사건이 왜 너에게 은혜가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을 듣고 났지만 마리아가 당면한 상황은 변한 게 있습니까? 마리아가 당면한 상황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의 안경을 쓰면 가브리엘 천사가 설명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지만 마리아가 감당해야 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은 그대로 여전히 남게 되어집니다. 마리아도 가브리엘 천사의 설명을 들었음에도 염려와 근심이 불안이 여전히 그의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4절 말씀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3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처녀예요. 남자를 알지 못했어요.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이 저한테 가능하게 되죠?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라도 이렇게 질문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이 질문을 했을 때 가브리엘 천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35절과 36절의 말씀을 마리아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죠. 35절 말씀에 보면 너가 남자를 알지 못했지만 너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게 될 거다.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한다는 것이 가능해요? 그래, 가능해. 36절의 말씀에 보면 엘리사벳이 늙었는데 임신하지 못했던 그가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했잖아. 지금 그의 태중에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이 지금 6개월이나 자라고 있어. 너도 엘리사벳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잉태되어지게 될 거야. 내 태중에 있는 아이는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맞아 라고 그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설명해 주고 있죠.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의 이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상황들을 다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이 결정은 참 어려운 결정이 틀림없었지만 그렇지만 마리아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우리 앞에 그런 문제들 계속 놓여져 있죠. 매번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염려와 근심과 불안들은 계속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전의 문제와 동일한 상황이고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들 좀 그만되어지고 끊어졌으면 좋겠는데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기쁨이 가득한 날만 계속되어졌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의 삶이 그렇지 않았잖아요. 한 곱이 넘었다 생각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또 놓여있죠. 또 다른 근심과 불안이 내 안에 몰려오잖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믿음의 안경을 쓰고 그 모든 사건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그 힘든 상황과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순간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더 이상 우리에게 닥친 그 어려운 문제들은 문제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아, 내가 넘어가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구나. 내가 이 문제 넘어가고 난 다음에 나는 한 단계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져 있을 거구나. 그리고 그 어려움 앞에서 감사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담담하게 나에게 주어진 그 길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제가 계속 말했듯이 믿음의 안경을 쓰지 않으면 이 상황이 어떻게 보여집니까? 여전히 나에게 어려운 문제고 힘든 문제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고 나를 낙심시키는 것이고 나를 좌절시키는 그냥 문제일 뿐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믿음의 안경을 쓰고 이 모든 상황들을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드렸죠. 앞으로 마리아가 헤쳐나가야 될 문제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니, 어떤 문제가 앞에 놓여져 있는지조차도 마리아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나아가다가 당면하는 문제들 하나하나 그냥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에 대해서 예측이라도 할 수 있다면 대비할 수 있을 건데 그런 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얼마나 울어야 하는지, 얼마나 참아야 하는지, 얼마나 가슴 졸이며 살아야 하는지 그런 거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마리아는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다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좋으신 아버지 맞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맞다. 나는 지금 이 상황이 이해되어지지 않아.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너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으니까 나는 그냥 가야겠다. 마리아가 지금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결정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사용되어진 여종이라는 단어는 노예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단어 찾아보면 여종이라고 했을 때 이 여종은 자기는 노예라는 의미거든요.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서 저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고백이거든요. 하나님, 저의 주인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은 이해되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제가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담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요. 마리아의 심정이 그냥 그대로 다 포함되어져 있죠. 하나님, 저는 지금 이 상황이 이해되어지지 않아요. 저는 힘들고 어려워요. 제가 그냥 다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은 제가 확실히 알겠어요. 그래서 이해되어지지 않지만 하나님, 저는 그냥 순종할게요. 마리아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라고요. 지금 마리아는 이 어려운 상황과 문제를 믿음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결과적으로 믿음의 안경을 쓰고 믿음의 고백을 한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모든 사람들에게 마리아의 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마리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맞잖아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맞잖아요. 이제 말씀을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세요? 여러분들 앞에 지금 혹시 어렵고 힘든 문제들 놓여져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진짜 모르겠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문제들 있나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면 우리 삶은 끊임없는 문제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자적인 말을 하나 할까요?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문제는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그런 문제들 계속 넘어가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어려움과 문제의 연속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실 거죠? 그냥 마냥 힘들고 어렵다고만 생각하고 계실 텐가요?
여러분, 그 문제들 가운데 지금 믿음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시선으로 그냥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바뀌는 것이 없다고 해도,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어도 믿음의 안경을 쓰고 그 어려운 문제들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를 찾아가서 처음에 인사할 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놓여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그 어려움과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 가실지 깨달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응원해 주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힘주고 붙들어 주고 계시기에, 이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나를 강하게 하기 위한, 나를 세우기 위한, 나에게 복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맞구나. 여러분들 가운데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과 그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염려되고 근심되고 불안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그 문제 자체가 나에게 복이며 나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한 것처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